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1년 동안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는 돌아보면 참 전쟁 소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부터 2022년이죠. 2022년 2월부터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째가 됩니다. 만 2년째가 되는데 참 오랫동안 전쟁하고 있고 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이제 전쟁을 시작했고 이런 어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세상을 안정으로 좀 찾아가는데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불확실한 이런 세상에서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한 해를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는지 함께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 이제 현재 바울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영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기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주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 바울의 세상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랑하기로 작정한다면 자랑거리는 아주 널렸습니다. 많이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참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한껏 낮췄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러 등산객들이 이제 어떤 등산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 이제 먹구름이 오더니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무래도 산에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내려갑시다라고 그 안내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반을 안내하는 그 안내인이 더 올라가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가 이 폭풍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올라가니까 정말 고요한 장소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폭풍우가 치는 그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위로 가니까 이 폭풍우가 오히려 발 아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내인의 말처럼 정말 산 꼭대기는 아주 고요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사도들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열심히 수고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또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박해하고 또 못살게 굴고, 이걸 위해서 바울이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심하고 보니까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는 잘못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도와주셨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정말 의미를 가지려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많이 좀 심하게 다쳤을 때는 이제 병원에 이제 오래 입원하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뭐 수술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파서 입원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냥 병원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한국은 보통 이제 그 병실이 6인실입니다. 6명이 이제 같이 사는데, 이 밤이 되면 옆에 이제 환자들이 막 끙끙 앓습니다. 그 소리가 쉬는 소리가 들리고, 물론 이제 저도 아프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거 주셔야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그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서 삶의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또 많이 또 발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동안 지속된 이 예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가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걸 추구하고, 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또 권력, 거기에 아주 기술들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주 뭐 다른 걸 다 희생하더라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는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새해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서 그래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혹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주눅도 들고 또 어려움도 있고 불평불만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데 뭐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 바울과 베드로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 눈치를 본 거죠.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후다닥 일어나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판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위대한 사도들이지만 당시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지명도가 없었습니다. 뭐 나이로 보나 아니면 경력으로 보나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아주 대단한 초대교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이 담대하게 베드로를 꾸짖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거리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보다 높은 존재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할 바를 다 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일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이 모차르트라는 유명한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죠. 모차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아주 뭐 대단한 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이 모차르트 1세는 다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이 모차르트와 비교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살리에리라는 그런 음악가인데, 이 살리에리라는 분은 사실 모차르트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또 당시 입지도 아주 튼튼했습니다. 궁정 음악가로서 입지도 튼튼했는데, 뭐 그 영화에 보시면 평생 모차르트를 질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역사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살리에리가 사실은 뭐 질투하는 성격이 아니라 아주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난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토벤, 또 슈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모차르트는 천재적이긴 하지만 성격이 아주 괴짜였습니다. 그래서 친한 음악가도 없었고 또 살리에리와는 달리 제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뭐 작품은 많이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었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선물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필요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거저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그 구두를 수선하는 마틴이란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마틴이 이제 가족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롭게 이제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틴을 잘 아는 그 이웃집에 있는 어떤 나이 많이 든 연세 드신 분이 와서 마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틴에게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유대로 이제 마틴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매일 열심히 성경 말씀 읽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내일 거리에서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이 기대를 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내가 한번 잘 준비해서 잘 대접해야지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마틴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이 눈을 치우는 이제 나이 많이 든 청소부를 만납니다. 그 청소부를 만나서 보니까 아주 추운데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틴이 불러서 따뜻한 차를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젖먹이를 아는 이제 젊은 여인이 한 사람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참 불쌍하다 생각해서 근데 집으로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아기를 봐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또 그 할머니의 사과를 누가 어떤 아이가 훔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마틴이 나서서 그 갈등을 다 해결해주고 두 사람이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로 했는데 정작 만나기로 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이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기 마틴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참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또 도움을 베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다가오는 2024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참된 도우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한 해 동안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은혜를 널리 나누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홉에 속한 모든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